오늘이 우리 친구들 100% 출석이에요. 아우. 지난주에 3명 결석으로 인하여 사모님이 마상을 입었다는 거 마음의 상처. 무려 30%의 결손이었어요. 아우, 많이 슬펐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인데, 은혜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뭐 favor, 그 다음에 benefit. 여러분 benefit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저기 유키즈 언더 블록을 보면 조세호 개그맨이 뭐 어디 회사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 뭐 직원들 베니핏 없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막 할인해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베니핏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그레이스 막 영어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선물이고 공짜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양재물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얼마나 공짜가 좋았는지.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면 공짜처럼 세상에 좋은 게 없어. 근데 은혜는 바로 공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자, 여기는 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 그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돈 주고 살 거면 이런 엄마 아빠를 찾겠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아쉬운 대로 한 명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기왕이면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생, 형, 누나 뭐 어쩌고 감사하죠. 막 공짜로 태어났는데 한 몇 년 후에 태어나네, 아니면 태어났는데 있네, 고맙죠? 안 고마워요?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엄마 아빠, 그 두 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요, 그 형제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요, 우리 하준이는 유일하게 형제가 없는데 그 형제가 없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네. 자, 아빠들이, 엄마들이 가서 일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이제 돈을 그렇게 벌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아요. 그거 받고서 회사한테 아빠가 우리 회사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사장님한테 앞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일해서 받는 건데 당연한 거잖아. 왜 이렇게 적어? 내가 일한 건 이만큼인데 왜 이렇게 적지?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대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 사장 입장도 알아야 된다. 옛날에 사모님이 병원을 할 때 그런 걸 어디서 봤어요. 어떤 직원이 10만 원을 받아. 그럼 이 사람이 6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6배를 이익을 창출해줘야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받는 게 이득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여기 다 사장님 되세요. 사장님 되세요. 네.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받았어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이유 없이 받은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자, 은혜 다윗왕가 무비보셋. 네, 이름도 어려워요. 무비보셋. 다윗왕은 다 알죠.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저기 목동,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그 통일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2대 왕인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네? 지금 다윗 왕은 이 두 번째. 첫 번째 왕은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주지는 않아. 요 둘 중에 누가 했나요? 6학년 중에 누가 먼저 손 들었어요? 예인이? 그거는
저 위에 있는 할아버지고요. 좀 이따 아브라함 나와요. 에? 네, 사울왕입니다. 근데 우리의 저기 예람이는 사실 베니핏이 있어. 왜냐하면 가나안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베니핏이 있어가지고 그냥 할머니래다. 사모님이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한데 2번에 1번 걸로 줄게요. 네. 딴 친구들은 정말 그 문외거든. 상태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태거든. 그래서 자,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은 2번째 왕이고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라고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림 볼게요. 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좀 거지같이 입었죠. 근데 이 파란색 머리를 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노란 머리가 저기예요. 요나단이에요. 이 사울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요나단하고 다윗은 신분이 다르죠. 클래스가 틀려요. 클래스가.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데 이 다윗이 목동이고 와서 별 볼 일 없는데 요나단이 하고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우정을 나눴어요. 정말 서로 의리를 지키고 정말 우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도 있잖아. 반포지교니 뭐니 뭐 이런 놀라운 우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세계에서 최강 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그 2명은 굉장히 우정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평생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좀 인상이 험악하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는 다윗을 시기 질투했어요. 인기가 더 높네? 그래갖고 이러다가 내가 왕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도 받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너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될 거야.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굉장한 우정이죠. 그래서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떠났어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 다음 근데 2명은 어떻게 했어? 손가락 걸면 맹세한 사랑 그런 게 노래가 있어. 옛날에 울며 불며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손가락을 걸고 이걸 찍고 이러면서 영원히 번치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드디어 뭐 아둘람굴에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세 약관 30세에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게 왕위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7년 후에 12지파를 다 합쳐가지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왕이 다 됐죠. 그냥 백성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 왕국을 가질 때까지 굉장히 고난이 많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자, 다음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야. 나와 요나단이 손가락 걸며 그렇게 맹세했던 우정인데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을 때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 다 패배해서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당연히 죽었죠. 그럼 도대체 요나단이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 안정이 된 다음에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바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좀 이상해하고 내가 참 입에 올리기가 그래요. 하여튼 시옷 비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때 전쟁이 나서 막 다 죽고 이랬을 때 그 유모가 이 아이를 피신시키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옛날에 왜 이렇게 떨어뜨리길 잘하나 몰라. 떨어뜨렸어. 그래서 양다리가 부러졌겠죠? 그래서 다리를 한쪽만 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이제 보면 초라하죠. 막 얹혀 살면서
장애도 심한 장애고 이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는 이미 멸망한 몰락한 왕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면 자기도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내가 너의 아버지와의 우정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우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위해서 뭐 한 일 있어? 한 일 있냐고. 무비보셋이 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 두 분 남자분 룻게미 안 보면 화납니다. 룻게미.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왕과 같은 식탁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둘만 먹은 적은 없는 거고 이제 왕자들도 앉아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이 왕정 시대에는 왕과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아갖고 청와대에서 같이 국수 하나만 먹어도 가문의 영광이 옵니다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것도 한 끼야. 근데 이거는 식사 때마다 먹는다는 거예요. 왕궁에 머물면서 왕자처럼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자, 다음. 이렇게 한 이유는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의 그 약속,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손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제일 먼저 들었네, 태준이? 네? 네, 요나단 때문에. 자기 아빠인 요나단, 그 요나단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게 없는데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것 같은데 내가 받았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어?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거 너무 받고 싶어요. 내가 죽도록 일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잖아. 항상 뭔가 작아. 나는 이게 좀 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이지? 항상 그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월급을 넉넉히 받는 것 같아? 회사에서 아빠한테 넉넉히 주는 것 같아? 그러면요 아무도 넉넉히 준다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런 아빠가 있을 수 있지. 얘가 혹시 나중에 회사를 안 다니게, 차라리 그러니 나는 회사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나올까봐 넉넉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렇게 요나단하고 다윗이 약속한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 이런 은혜를,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네. 대가는 그분이 다 치르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건요, 지금 굉장히 잘해서 오늘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오늘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여기까지 등장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 시간까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 이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은혜야. 내가 대신 죽어? 나까지 중에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비보셋은 아버지 때문에 왕자 대우를 받았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자 대우를 받았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의인이 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는 줄 알아?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커? 매우 크고 많어? 나는 갈수록 느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안 보여. 이 겨자씨가 있어. 손으로 이렇게 대면 있겠죠? 그렇지만 육안으로는 나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작아서 넌 안 될 것 같니? 넌 믿음이 작으니까 너는 너의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니?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만해. 요만밖에 없어요. 사모님도 이 앞에서 말하니까 믿음이 있다만한 것 같죠? 아니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신락 같은 믿음,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죠.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에 중근동 지방에서요 거부를 아시나요? 거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예인이. 네네네네 맞습니다. 한마디로는 또 쉽게 얘기하면 두자. 부자인데 거대한 부자야. 아까 하준이 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있잖아. 이재용 회장님 부회장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지읒 비읍. 네, 재벌. 그래서 재벌 하면은 또 이렇게 국회에도 불려나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준재벌. 준재벌.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재벌 같지 않은 재벌 같은 사람. 네, 그 거부였다는 거예요. 거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락 같은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굉장해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보혈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느니라.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복을 좋아하거든.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유치하게 복 같은 소리 하고 내 이랬어.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죠. 내 힘으로 복을 다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요, 애써도 안 되는 거고,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관계의 복, 사랑의 복, 재물의 복,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복을 한 번 받으면 되겠어? 아니잖아요. 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다, 모두가 다예요. 여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우리 선생님들 다, 사모인 나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나면은 끝장나는 거야. 근데 그분에게서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야. 어머, 은혜네?
근데 은혜 위에 또 은혜네. 깜짝이야. 또 은혜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Everybody, are you happy? 오케이. 정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네. 그러더니 또 은혜네.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로지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요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오로지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